여러분 평안하셨나요? 7월 7일 수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목록을 소개하고 있죠.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온 회중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왜 어디로 물러간 것일까요?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즉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 성막을 건축하는데 자신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유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방금 21절에서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자, 모든 여인,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잔상처럼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32장 3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신들의 금품을 자원하여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했지만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헤아려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도리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성막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더욱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시작부터,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내가 귀하고 값진 것을 정성스럽게 바쳐서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화를 달래주고 감동시켜야 그제야 내게 복을 줄지 말지잖아요. 솔직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드릴 것이 없고 죄로 인해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제야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의 소유의 일부를 자원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감동을 주시고 먼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로 반응할 뿐인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드리지 않는다면, 내 노력과 열심이 앞선다면 그건 금송아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가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남녀나 신분의 구별 없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은금, 폐물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천을 짜고 술을 놓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장들은 제사장 예복에 들어갈 보석을 가져오는 등 그 품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성경은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과 재료들을 시시콜콜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해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지어졌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훗날 자식의 혼인 예복으로 만들어 입히려고 고이 간직하던 색실을 여호와께 바쳤는데, 그게 거룩한 지성소를 덮는 휘장이 되는 과정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또 훗날의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6편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어떤 것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많이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준 것도 아니고 남녀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구체적인 헌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구체적으로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였었나? 솔직히 너무나 오래전, 까마득히 오래전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의상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속마음을, 이런 저의 동기와 목적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물질, 시간, 건강, 은사, 섬김,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